주일 묵상 시간입니다. 한 가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틀불교에서 목요일에는 구약 강해로 출애굽기서, 화요일에는 이제 신약 강해로 요한복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는 묵상 시간을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 본문이 길었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충실히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뒷부분에 관하여서 그 본문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생각하려고 합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굉장히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의 생각에 의존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부분까지도 다 나누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부끄러워했으면 부끄러움으로 갚아주고 자랑했으면 자랑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에도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 여기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위가 나는 옳고 정당해, 나는 정직해 라고 하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너희 마음에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여 그와 같은 말을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 옳은 일이구나, 옳은 말이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꺼이 용납되지 못할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용납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용납받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아주 충언에 가까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그의 이와 같은 말과 행위는 자기 안에서의 문제였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묻고 한 말과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대답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뱀의 거짓 유혹을 믿고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이것을 충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충직한 말과 행위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에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까? 바로 이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뱉어낸 이 말, 그러나 그 앞전에서는 누구의 말이 있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을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 부인한 것이 바로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의미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내 말에 대한 전적인 거부요, 거절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내 말을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증거다. 이는 또한 너의 생각을 따랐고 사단의 거짓 유혹에 빠졌다라는 증거다. 그러므로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러한 충직한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을까 서운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그날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수치스럽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너에게 과연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성경에 보면 부자에 관한 말씀에서 그 부자는 자기가 큰 풍년을 맞아서 많은 식량들을 저축하고
자기 영혼에 외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왜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리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면에서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여러 모양의 은사를 경험한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강한 어떠한 힘과 감격들을 느끼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외에도 너무 신비한 어떠한 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 소리와 같은 이와 같은 신비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아니라 분명한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완성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목사에게서 그 성경 이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에게서 교훈을 얻은 것이라면, 즉 목사로부터 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하,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내가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내게로 주신 성령의 교훈이라면, 즉 성령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교훈이라면 나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목사이던 간에 그의 말을 성경의 권위 그 이상에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늘은 주일 교회에서 목사에게 성경 기록에 관한 교훈을 해석을 듣는 날이고 또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 하나님을 내면에 직접 경험하여서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옳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